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좋아하는 것 하고 싫어하는 것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요, 먹기 싫은 것은 먹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고, 이거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음식 쉽게 먹어주지를 않죠. 자기 입에 맞지 않으면 먹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리 예쁜 새 옷을 사다 줘도 그 옷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지를 않고요.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거 갖게 해달라고, 이거 하게 해달라고 울고 불고 떼를 쓰는 것이, 그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이 꼭 어린아이들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나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 사는 것이지, 사실은 좋아하는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나 좋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채 같은 거, 뭐 당근, 브로콜리 이런 거 다 먹지 않고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같은 것만 늘 입에 달고 산다면 그 아이가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 싫은 공부 다 집어치우고 맨날 게임하고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맨날 놀고 지낸다면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는 엄마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 잔소리가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듣기 싫은 이야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좋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누라고 하시고요. 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 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남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좋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망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국에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가 자식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가 바라고 원하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였던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꿈과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부터가 조금 그렇죠. 아무튼 이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친정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넉 달이 지나서 남편이 첩을 데리러 온 겁니다.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다정하게 말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마도 남편이 그랬겠죠. 당신이 바람핀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 덮어줄 테니까 돌아와 달라고. 나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다정하게 좋은 말로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설득이 통했는지 이 여인이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먼 길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집으로 막 향해 가는데 시간이 늦어서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하인이 가까운 동네 여부스에 들어가서 자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부스라는 곳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곳인데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부스를 정복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생각에 여부스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야지. 저 이방 민족들이 사는 곳 여부스 이곳이 위험하게 느껴진 겁니다. 불편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여부스 말고 좀 더 가서 기브아에 가서 쉬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사는 여부스보다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가 더 안전할 줄 알고 기브아에 가면 자기들이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을 줄로 기대하고 가까운 여부스 대신에 좀 더 멀리에 있는 기브아까지 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브아에 갔더니 어때요? 기브아 사람들이 이들을 반겨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들이 기브아에 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여부스면 몰라도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기브아에 가면 자기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우리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알지도 못하는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나그네를 외면하는 것은요,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명령하시기를 나그네들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였던 겁니다.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이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들은 한참 동안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녁에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이냐?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까 이 레위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아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이 노인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도 있고 우리가 먹을 양식과 포도주도 있어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을 거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먹을 건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재워만 달라는 거예요. 이 노인마저도 자기들을 외면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이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노인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내가 당신들을 돌보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고 레위 사람을 초대해 준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먹고 마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레위 사람이 독양 노인의 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쉬고 있는데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는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짓밟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 끔찍한 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어떤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레위 사람은 그래도 같은 민족이 낫겠지 하는 마음에 이방인이 사는 여부스가 아니라 기브아로 왔던 건데 같은 민족으로부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불량배들의 요구를 들은 집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 딸이나 이 사람의 첩을 내어줄 테니까 레위 사람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도 제정신은 아니죠. 자기 딴에는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기준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딸이나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덜 중요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지요. 소돔에 살던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서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니 그들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죄로 가득한 도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소돔성에서나 있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간한 이방인들도 하지 못할 엄청나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돔보다도 더 끔찍한 것이었어요. 이 불량배들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손으로 자기 첩을 잡아다가 밖으로 끌어냅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첩을 불량배들한테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한 끝에 죽게 됩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요. 그의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문이 열리기만을 기대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손으로 그 문을 두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문은 아침이 될 때까지 열리지 않았죠. 그리고 끝내 이 여인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더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남편인 레위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자기 첩을 보고서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고도 있다면 미안해 해야죠.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괜찮냐고 걱정의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일어나라고, 이 집에 가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걱정하거나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없고 슬퍼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대답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 여인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여인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레위 사람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을 하죠. 칼을 가져다가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 조각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저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온 이스라엘에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받은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사사기 19장의 내용인 거예요. 정말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일이,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엽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등장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가장 나쁜 것은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누구 하나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첩은 바람 피고 친정으로 도망쳤던 사람이고요. 레위 사람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나그네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았던 기브아 사람들과
레위 사람을 구하겠다고 자기 딸 그리고 그 첩을 내어주겠다고 했던 노인까지 돌아보면 다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에 물든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더럽고 추악한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당장은 주님의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더라도 우리에게도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잘못된 선택, 죄악된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